또 그 국가의 언어로 찬양을 드리는 게 또 새로운 영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성령에 충만한 시간이 되었으리라 믿고요. 사실은 오늘의 본문의 말씀, 즉 에스겔 36장의 말씀 원래는 16절부터 읽어야 되고, 사실 더 엄밀히 따지면 1절부터 우리가 함께 읽어야겠습니다만, 또 시간도 있고 또 우리가 집중해야 될 부분도 있어서 이렇게 본문의 말씀을 읽게 됐습니다. 그래서 36장을 개인적으로도 꼭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상 문화를 살리는 망대입니다. 왜 우상 문화를 살려야 되냐라고 했을 때, 지금도 일본 국가도 마찬가지지만 사실 모든 국가가 지금 우상 문화 속에서 죽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 우상 문화 속에서 죽어가고 있는 그 국가를 우리가 봤을 때 가장 먼저 어떤 답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분명한 근본과 근원에 대한 치유의 답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특히 사람들은 과거의 상처와 과거의 일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고, 또 과거에 있었던 그것을 가지고 평생 살아가는 그 삶들을 다들 살고 있거든요. 이제 명절이 되고 이제 추석이 되면은 그리고 친척 집에도 가고, 또 이제 반대로 친척분들이 집에 오시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뭐 아니면은 저처럼 미리 만나고 온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요. 아무튼 이제 뭐 가족들 간의 교제, 그리고 가문과 가문 간의 어떤 교제, 그리고 만나지 못했었던 그 사람과의 교제, 많은 교제들이 있는 그런 추석의 시간. 이제 특별히 이제 한 주라는 되게 긴 기간을 또 우리가 이 추석 연휴의 시간을 가지게 되는데,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보통 연휴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들이 다 이 부분들입니다. 뭐 우리나라 얘기를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뭐 정치 얘기도 하게 되겠죠. 또 정치 얘기를 하다 보면 이제 자연스럽게 내가 옛날에 겪었던 이야기도 나오게 되겠죠. 그 옛날에 겪었던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또 네 과거 내 과거 하는 그 얘기들이 또 오가게 되겠죠. 그러면은 그 얘기를 듣고 있는 뭐 랩넌트 세대들은 저게 무슨 소리 하는 건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그 랩넌트 세대들에게 옛날에는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 맞아라고 또 이렇게 말을 하게 되겠죠. 그 랩넌트들이 이제 거기에다 두고 옛날은 옛날이고 지금은 지금인데 나랑 뭔 상관이지라고 하는 그 생각 속에 있게 될 겁니다. 그게 이제 보통 명절에 가정과 만났을 때, 가문이 만났을 때, 친척이 만났을 때 그런 얘기들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서로 얘기하고 싶은 게 되게 많을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살아왔던 삶을 얘기하는 것은 당연하고 서로 도와주고 싶기도 하고, 때로는 그게 참견이 될 때도 있고, 그러면서 이제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많은 부분들을 얘기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는데, 사실 그 모든 내용들이 전부 이 부분입니다. 그러면은 그 과거가 이제 경험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그 과거를 경험을 했는데, 대다수의 보통 사람들이 내 과거를 기억했을 때 가장 먼저 포인트로 기억을 해내는 게 상처입니다. 왜냐하면 어쩔 수 없이 사람은 무언가 내가 잘 되고 긍정적인 일보다 내게 되게 어렵고 힘들고 부정적인 일을 더 강하게 기억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이거든요. 끊임없이 과거의 상처, 끊임없이 과거에 있었던 일들, 그것을 계속 얘기하는 그 자신은 어느 순간 그 과거의 한계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딱 이것을 두고 오늘 강단 말씀에서 주신 것처럼 영적으로는 완전히 이 상태 속에 빠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막 상처에 머무르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옛날 게 맞으니까 옛날 수준으로 계속 살아야 돼, 이게 아니라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그것을 경험을 했으니까요. 끊임없이 그걸로 상처를 받았으니까요.
내가 옛날에 이렇게 했으니까 좀 잘 되더라. 그러면은 그 다음에도 이렇게 하면 잘 되겠지. 라고 하는 그 한계와 내 생각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니까요. 본인은 되게 정답이라고 생각을 하고 본인은 되게 상식을 얘기하는 거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상 그 영적 상태와 정신 상태와 삶의 형태까지도 이 상태 속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영적으로는 완전히 어린아이입니다. 분명히 말씀에서는 복음이 모든 것이다라고 말을 하는데 항상 서두에 그래도라는 그 말이 붙을 수밖에 없는 게 그래도 내 생각에는 이렇게 좀 돼야 되는데 그래도 내 생각에는 내 자녀가 남들보다는 좀 더 성공해야 되는데 그래도 내 생각에는 친척 일가가 모여서 내가 자랑할 게 조금 더 많아야 되는데 그래야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고 자랑할 수도 있는데 사실 전부 그게 내 상처거든요. 복음은 그거에 제한받지 않는 능력이거든요. 근데 내 생각에 내가 저 사람보다 잘나야 조금 내가 말할 게 더 많아진다 라고 하는 그것도 그냥 내 경험이고 내가 생각하는 어떤 하나의 상처고 사실상 나의 한계에 복음을 가둬버리는 것이죠. 그게 오늘도 말씀을 주셨고 실제 삶을 살아가는 게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많은 현장을 제가 또 가게 하셨지만은 그분들이 나쁘다, 그분들이 뭐 좋으신 분이다 이걸 따지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어르신들을 만나면 다 이 바운더리에서 말씀들을 하세요. 물론 제가 겸손히 배울 부분이 훨씬 많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다들 한 가지 이상은 이 부분에 다 갇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요. 저부터 저거는 안 될 것 같은데 저러면은 될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그 생각이 하나님과 소통하며 나온 그 결과값이 아니라 내가 옛날에 그렇게 했으니 또 그렇게 되겠지. 내가 옛날에 이렇게 해봤는데 안 되니까 해보면 또 안 되겠지. 또 실패하면 어떻게 하지? 라는 그 생각들. 거기서 평생을 머무르게 하는 게 나의 어린아이와 같은 영적 상태인 겁니다. 특히 이게 바탕에 많이 되어 있지요, 상처가. 옛날에 저 사람이 나한테 저렇게 했어. 옛날에 저 사람이 날 이렇게 괴롭혔어.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했으니까 난 다시는 저 사람 얼굴 보기 싫고 나는 다시는 저 사람처럼 절대 인생 저렇게 살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그 생각 속에 계속 갇혀 있거든요. 사실상 그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답이 아니라 내가 생각할 때라고는 나의 생각으로 스스로 한계에 갇히는 겁니다. 어느 현장을 가도 결국 그 사람과 얘기하면은 다 여기에 붙잡혀 있어요. 그럼 내가 일본뿐만이 아니라 어느 현장을 가든지 가장 먼저 시급히 치유해야 될 게 뭐냐? 이 부분입니다. 당신의 과거, 국가의 과거, 그 어느 곳을 가더라도 그 과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답, 하나님께서 주인 되신 것,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음을 우리가 먼저 믿음을 가지고 그 현장에 담대히 선포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친척 그 어느 누구를 만나도 내가 어떤 현장을 간다고 할지라도 아이 저 사람 말 왜 저렇게 하지? 왜 저렇게 상처를 받지? 라고 하는 내가 먼저 어린아이 같은 수준에 있는 게 아니라 저 상처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니까 나보고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구나. 뭐 내게는 상처가 안 되지만은 저 사람에게는 굉장히 상처가 될 수 있는 일들이거든요. 나한테는 굉장히 쉬운 일이지만 뭐 예를 들면 이제 뭐 제가 아주 우사인 볼트 같은 뛰어난 달리기 선수라고 치면은 내가 누군가 달리기 다른 사람을 키운다고 했을 때 네 나처럼 똑같이 뛰어야 되라고 하면 그거 굉장히 그 사람 죽이는 거거든요. 그 사람이 뛸 수 있는 한계치에서 조금 더 잘 뛰게 하고 동기부여를 해주고 그러면서 때로는 채찍질도 해주고 당근도 주고 위로하고 믿음도 주고 그런 부분이 있어야지 그냥 네 그게 왜 상처인데 나한테는 그거 상처 아닌데 너 그 상처 왜 못 넘어 그거 그냥 믿음 붙잡고 하면 그거 상처 아닌데 너 그거 영적 문제야 라고 하는 나도 똑같이 사실 여기 잡혀 있는 거거든요.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들입니다. 내가 진짜 저 사람 과거를 치유해야겠다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뭐냐면, 그것도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그 사람과 내가 치유하는 거 아닙니다. 내 과거 문제도 내가 치유하는 거 아닙니다. 모든 것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치유가 일어나는 은혜 속에 있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이거 진짜 증거로 붙잡고 그 추석이든 어디든 현장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진짜 솔직히 말하면 저 이거 지독하게 몇 주간 체험했거든요. 너무 좋은 사람들인데 과거 상처 한번 얘기하면은 눈빛이 변해요, 사람이. 조금 제 친척이라 조금 조심스럽게 얘기를 드립니다만, 97 되신 우리 외할머니께서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이렇게 지내시는데 과거 상처 얘기 한번 나오니까 그 집안에 싸움이 벌어져요. 97세신데 그럼 그분 신앙생활 안 하시냐? 하루 종일 말씀 읽고 기도하시는 분이거든요. 너무 믿음 좋으시고 제가 너무 많은 은혜를 입었거든요. 근데 이거 딱 한번 건드려지는 순간 없어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이제 교만해져가지고 아이고 그렇게 말씀 읽어도 상처 하나 못 벗어나네. 그게 아니라 그렇게 말씀 읽고 기도해도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는 게 상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거구나. 복음 붙잡으라고. 그 상처 벗어나는 게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응답 자체가 과거를 초월하는 거구나. 지난주 강단 말씀처럼 그 말씀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 말씀으로 완전히 결론 내고 우리는 추석 현장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일본이라는 국가를 두고 마찬가지고, 또 특별히 이제 명절 캠프 기간이 있으니까 명절 때도 이제 사람을 만날 때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게 사람 용서하는 거거든요. 참 저도 운전할 때 제가 참 모순된 놈이다라고 늘 느끼는 게 뭐냐면은, 제 앞에 깜빡이 안 틀고 끼어드는 사람 보면은 이게 너무 잘 튀어나와요. 아유 저 사람 보게 하면서 괜히 막 창문 내리는 버튼 누르고 싶어지고 막. 그런데 요즘에는 하나님께서 많이 치유를 시켜주시는 계신 중이긴 합니다만은, 근데 저도 인간인지라 한 번씩 운전하다가 실수로 차선을 뭐 잘못 간다든지 해서 깜빡이를 못 넣고 이렇게 쓱 들어갈 때가 있거든요, 실수하면서. 그럼 저는 속으로 뭔 생각하냐면은 아이고 실수했네 미안해라 이러고 하거든요. 사실 저도 똑같은 사람이거든요. 용서를 받을 자격도 없는 사람이고, 내가 또 반대로 누군가를 용서할 자격도 없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사야 64장 5절에서 6절입니다. 5절에서 6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의가 다 더러운 옷과 같다라고 말씀을 주셨거든요. 아침에 말씀 주셨던 것처럼. 그 의가 착한 일이잖아요. 그럼 용서는 착한 일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용서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저 사람을 용서한다, 내가 내 힘으로 다른 사람을 뭐 용서한다, 그것도 사실 완전한 의로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미 죄인이에요. 죄인이 죄인을 용서하는 것, 그건 전혀 의로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본적으로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 당연히 내가 다른 사람에게 용서를 받을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서로 용서를 할 수 없고 용서를 받을 수도 없는 이런 현장에서 살아가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게 십자가 복음인 것이죠. 내가 뭐 캠프 현장, 추석 현장에 가서 아유 저 사람 옛날에 날 괴롭혔지만 내가 용서해야지, 그때 잠시 용서하는 거지 그 다음 만나면 또 마음이 달라질 걸요 아마. 그때 잠시 용서하는 게 뭐 그 사람에게 완전히 문제 해결되는 겁니까? 그것도 아니거든요. 진짜 용서는 뭐냐? 용서를 구할 짓을 할 수밖에 없는 그 근본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십자가입니다. 용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건 내가 평생 잘못 저지르고 죄 지을 수밖에 없는 그 근본 상태에 있는 거거든요. 그것을 완전히 해결하신 분이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사람을 용서하는 건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셔야 됩니다. 사람이 사람을 용서할 능력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를 먼저 해 주셔야 되는데, 그 용서의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십자가 복음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완전한 용서의 응답의 은혜에 우리가 임하게 된 것이고,
그 죄사함 가운데 우리는 날마다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 십자가 사랑을 알아야지만 또한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의 말씀 21절부터죠. 우리가 또 강단 말씀으로 받겠지만 곧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형제가 나한테 죄를 지었다. 그러면은 얼마만큼 용서해야 되냐? 아마 제가 예수님의 입장에서 베드로한테 그 질문을 들었다면은 니는 그런 말할 자격이 없는데라고 하는 그 생각을 먼저 했을 것 같은데, 자어증은 예수님께서 바로 말씀을 주신 게 7번 용서하고 그냥 7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 70번이라도 더 용서를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우리 죽을 때까지 용서 받아야 될 짓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 죽을 때까지 용서하고 싶어도 용서할 수 없는 게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말씀을 주신 것처럼 1만 달란트의 빚을 졌다라고 할 만큼 평생 죄를 지을 수밖에 없을 만큼 우리는 용서받을 수 없는 하나님 떠난 죄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죄를 완전히 해결하신 분이 그리스도시거든요. 그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내게 빚진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탕감할 수 있는 사랑과 은혜를 실천하게 됩니다. 근데 그거를 그 빚탕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니는 왜 100데나리온 빚진 자도 용서 못하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십자가라는 어마어마한 복음을 가졌는데도 자꾸 우리는 내 힘으로 용서하려고 합니다. 사실 이게 죄입니다. 내 힘으로 나를 용서하려고 하고 내 힘으로 상대방을 용서하려고 하고 내 힘으로 내 가문을 용서하려고 하거든요. 거기에는 아무 능력도 없습니다. 진짜 나를 용서하고 가문을 용서하고 죄에서 완전히 해결받는 길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완전한 용서 가운데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소망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활이라는 영원한 응답과 그 열매 속에서 우리를 거하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완전히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행하는 게 이제 기쁨이 되는 겁니다. 왜? 더 이상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의 모든 것이 있는 것을 알게 되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진짜 답이요 길이요 생명되는 것을 깨달았으니까요. 그러니까 더 이상 내 뜻을 사모하고 내 뜻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지킬 수밖에 없는 그 삶으로 인도받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에 한 사람이 이르기까지 우리는 가문을 두고도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고 끊임없이 말씀 붙잡아야 되고 끊임없이 우리는 영적 싸움 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추석 연휴 때뿐만이 아니라 사실 어떤 삶을 살든 특별히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은 용서할 수 없는 국가, 싫어하는 국가, 좋아하는 국가 다 있을 겁니다. 근데 어떤 국가를 본다라고 할지라도 나의 수준으로 내 과거로 그 국가를 보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과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가지고 그 국가를 봐야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선교를 향해 가질 눈입니다. 이 근본에 대한 완전한 답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본을 보낸 응답을 허락을 하셨죠. 그 일본이라는 국가를 봤을 때 뭐 특별하게 볼 부분 되게 많습니다만 어떤 그 일본의 어떤 근본을 봤을 때 뭐 역사가 있겠죠.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 국가의 역사는 신화입니다.
신이라는 그 신화로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도 그 문명이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뭐 갑자기 천지를 창조한 신도 일본 신화에 다 있고요. 뭐 남자 여자 신도 다 있고요. 뭐 천국 지옥 다 있는 게 이제 일본의 신화인데, 그게 공식 역사로 채택이 될 만큼 어마어마한 그 영향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뭐 이제 여러 가지를 봐야겠지만, 또 그 국가의 법을 보면 또 국가를 알 수가 있는데, 뭐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어떤 헌법의 제 1조 1항이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뭐 민주주의 국가 그리고 민주주의 국민이다 뭐 이렇게 말을 하지만, 일본의 그 헌법의 1조 1항이 뭐냐면 천황은 일본의 상징이다가 가장 첫 문장입니다. 천황이 일본의 상징이다가 첫 문장이고, 그리고 우리 일본 국민의 상징이 천황이다라고 하는 게 법 1조 1항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내용이 뭐냐면 국민들이 모두 동의해서 천황이 우리의 대표가 됐다라는 것, 그것을 다 국민들이 동의했다라고 하는 게 이제 법입니다.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죠. 왜? 아니, 법이라고 하면은 뭐 질서, 뭐 아니면은 그 국가의 근본, 이런 게 이제 기반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들의 근본은 천황이요. 우리는 다 천황이 우리 국가를 다스리고 우리 국가의 대표가 되고 이걸 다 동의해서 라는 게 법으로 지정되어 있고 지금도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만큼 종교와 신화, 사실 따지고 보면 이제 귀신의 역사가 어마어마하게 근본부터 미치고 있는 현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근본, 끊임없이 자연 재해가 끊이지 않는 국가입니다. 그래서 국가 재난이 계속해서 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 영적인 그리고 정신적인 근본으로는 재해를 평생 두려워하는 그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소망이 없는 그 근본을 가지고 사는 게 이제 일본이겠죠. 그리고 잘못된 믿음의 대상을 이제 배경으로 가지고 있는 게 일본입니다. 특히 이제 귀신 문화의 어떤 선두 주자가 이제 사실 일본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제도 이제 청소년 전도신학원 가가지고 애들한테 강의를 할 때 성경에 대해서 말을 할 때는 정확히 눈이 이러거든요. 이런 애는 그나마 믿음이 좋은 아이들이고, 더 믿음이 없으면 핸드폰에 눈이 가 있거든요. 평균적으로. 근데 딱 한번 그 아이들의 눈빛이 상당히 초롱초롱해지고 새로운 힘이 샘솟는 그런 그 눈을 언제 하냐면, 이거 얘기할 때는 그렇게 좋아해요. 일본의 어떤 귀신 그림 딱 붙여놓는다. 와, 저 귀신 나 알아요. 쟤 뭐 저렇게 했어요. 나는 그거 말하라고 한 적도 없는데 지가 알아서 설명을 해요. 그만큼 여기에 굉장히 흥분을 하는 상태가 되어 있거든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이게 정상입니까라고 해서 진짜 제일 비정상적인 일이거든요. 귀신을 보면은 두려워해야죠. 그리고 복음을 고백해야 되는 당연성, 필연성, 절대성을 깨달아야죠. 근데 그 형상들을 보고 오히려 좋아한다니까요. 그 형상들을 보고 나 저거 알아요 이러고 손들고 있다고 자기가 더 잘 소개한다니까요. 참 신기한 현장입니다. 더 신기한 건 뭐냐면 자신들이 사탄과 귀신의 그 형상들을 그렇게 좋아하고 그렇게 그림으로 그리고 스티커로 붙이고 캐릭터화시키고 심지어 그거를 몇십만 원, 몇백만 원 주면서 그걸 형상을 사면서까지 방에다가 장식하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면 그렇게 비울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면 그렇게 비울 거예요. 특히 뭐 사단에 대해서 말한다. 그건 교회 다니는 사람도 비웃습니다. 무슨 사탄 얘기를 하냐고. 저는 그분들 만날 때마다 늘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싶은 게, 성경에 사탄 얘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나오거든요. 사복음서만 봐도 귀신 얘기 얼마나 많이 나오는데요. 귀신 얘기가 싫다는 겁니다. 그냥 나 이거 과거 조금 공감해주고 내 경험 조금 위로해주고 내 상처 조금만 조금 여기다가 조미를 좀 쳐주세요. 다 이 귀가 열려 있는 거지. 실제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 사탄, 죄, 저주, 지옥,
그거 듣기만 하면은 영적으로 아예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현장이거든요. 근데 또 그러면서도 자기들은 귀신은 되게 좋아해요. 참 신기한 아이들입니다. 제가 어제도 청신 때 그렇게 말은 했지만, 오죽하면은 그 프로게이머 중에서 제일 잘하는 선수 한 명 있거든요. 너무 잘해서 그 선수를 모시는 신당을 만들었어요. 그 20대 30대 아이들끼리 신당을 만들고, 예배도 그냥 우리처럼 경건하게 예배를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이러면서 예배를 하거든요. 근데 그러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그리스도 하는 거는 비웃는다. 그거 참 여간 웃긴 애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무식한지도 모르고요. 자기들이 얼마만큼 여기에 매여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현장입니다. 일본도 마찬가지고 어느 현장을 봐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거를 깨닫는 게 은혜의 시작입니다. 진짜 여기에 대한 답이 복음이라는 것을 깨닫는 게 모든 것을 살리는 사실 답이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국가의 근본, 자신들의 역사의 시작이 신화가 되어 있고 자신들의 법이 천황이 되어 있는 그 국가, 우리는 그 근본 상태를 알고 있습니다.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는 그 영적 상태를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당연히 그들이 맺는 열매는 말 그대로 흑암이고 말 그대로 재앙입니다. 참 여러 가지를 볼 수가 있지만 이거를 설명할 수 있는 열매들이 너무나도 많거든요. 한 3개월 전에 화제가 됐던 게 그 오쿠보 공원이라는 장소가 일본에 있습니다. 거긴 이제 젊은 여자 아이들, 뭐 20대, 주로 20대 애들이 10대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냥 길거리에 와서 이쁘장하게 꾸미고 서 있어요. 거기 서 있어서 뭐 하냐면은 그냥 직장 다니는 남성분들이 조용히 다가가지고 얼마냐라고 물어보면, 뭐 우리나라 돈을 예를 들면은 50만 원입니다라고 하면은 그 돈을 지불을 하고, 뭐 어디로 가는지 제가 랩런트도 있기 때문에 말은 안 하겠지만 좌우지간 그런 문화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행위까지 하냐면, 그냥 남자가 그냥 길 가는데 여자분이 이제 뛰어가가지고 이렇게 탁 잡아가지고 뭐 가격을 제시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거 완전히 미친 현장이거든요. 그거 내 성적인 정체성도 모르고 사람이라는 정체성도 모르고 그냥 돈만 대고 내가 뭔가 눈에 보이는 가질 게 있다면, 내 상처를 가릴 수 있고 다른 사람의 상처에 더 큰 상처를 줄 수 있는 비교 의식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내 몸을 써도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거만큼 재앙의 현장이었거든요. 사실 동물보다도 못한 현장이거든요. 사실 그 현장은. 또 뭐 어떤 현장이냐라고 했을 때, 하라주쿠라는 그 거리, 그런 거리를 가면은 저랑 비슷한 체격을 가진 남자 3명이 있었거든요. 상상은 하지 마시고, 근데 저 같은 사람이 바지를 대충 뭐 이 정도 길이로 입고 뭐 반짝이 화장을 하면서 다닌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배꼽 다 드러나는 티 입고 그렇게 3명이 일행으로 다닌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그 3명의 일행이 돌아다니면서 제발 우리 사진 좀 찍어주세요 이러면서 돌아다닌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제정신 아닌 현장이거든요. 그러면은 거기에 무표정으로 돌아다니는 그 사람들은 그럼 제정신이냐? 사실 똑같이 그냥 드러나지만 않았을 뿐 재앙 현장에 있는 거는 다 똑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재앙 현장에 우리는 무엇을 믿고 가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우리가 믿고 가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건 우리 힘으로 살릴 수가 없어요. 똑같이 재앙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처럼 그 현장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비록 너희들은 내 이름을 더럽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구원을 이루시는 그 현장, 그리고 우리가 본문을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고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 복음의 삶을 살게 하시고
그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 선교의 약속, 우리는 그 약속을 믿음으로 현장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현장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오직 믿음뿐인 줄로 믿습니다. 타락한 국가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16절부터 우리가 쭉 읽을 수가 있지만, 특별히 이제 23절에 보면은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전제가 되어 있죠. 이미 현장은 완전히 더러워졌다는 것과, 그리고 그 현장이 왜 더러워졌냐라고 했을 때, 너희들이 분명히 복음을 가지고 그 현장에 갔지만 복음을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너희들이 내 이름을 더럽혔기 때문에. 근데 그곳에 사람들이 복음을 깨닫게 되는 것도 당신의 계획이다. 분명히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고요. 그리고 그 현장에 우리가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과 우리가 그 현장의 증인이 될 것을 약속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이제 26절에서 27절의 말씀을 보면은 24절과 25절의 성령을 약속하심과 함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온유라고도 할 수 있겠죠. 사실 상처 가득한 현장 보고 가지기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상처 가득한 현장, 내가 볼 때 진짜 율법으로 아주 때려 죽이고 싶은 그 현장들 다 있거든요. 내가 볼 때 진짜 한 소리가 아니라 한 소리를 100만 번 해도 부족한 그 현장들 다 있거든요. 그 현장 두고 내가 제일 가지기 어려운 게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오늘도 내가 맞는 소리 해야지. 너는 왜 공부를 그렇게밖에 하냐? 너는 왜 예배 자리에 안 나오냐? 너는 왜 그렇게 사냐? 그럼 당신은요? 아이, 나는 어쩔 수 없고, 근데 너는 왜 그렇게 사냐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내가 제일 가지기 어려운 게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성령을 약속을 하셨고, 그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우리가 현장을 보면서 부드러운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 다르게 말해서 내 상처를 가지고 저 현장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나를 용서하신 그 그리스도의 용서로 저 현장을 볼 수 있는 것, 그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 복음화를 약속을 하셨거든요. 뭐 우리가 뭐 저 사람 용서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 현장에서 그냥 뭐 착하게 살아라, 부드럽게 살아라, 좋은 사람이 되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현장으로 보내주신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그 현장의 복음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네가 믿는 복음, 네가 영원토록 상처 속에서 살 수밖에 없고 과거의 한계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그 속에서 너를 완전히 건진 그 복음을 누려라. 그리고 그 현장에 전해라. 왜? 그 현장은 진짜 복음 아니고서는 절대 살 수 없는 그 현장들이거든요. 그 답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갈 때 하나님께서 그 현장을 복음화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 가문 살리는 것도 아니요, 우리의 힘으로 일본 살리는 것도 아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의 성취의 현장으로 믿음 가지고 가는 건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망대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한 복음의 답을 가지고 그 현장을 두고 끊임없이 영적 싸움을 하는 겁니다. 또 내 상처 가지고 아유 저 현장은 왜 저래, 이게 아니라 저 현장이 왜 저래, 저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일을 두고 영적 싸움하는 겁니다. 그리고 영적 싸움을 하면서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 일을 두고 기도로 중보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분명한 언약을 붙잡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그 현장을 살리는 연보를 하는 것이죠. 뭐 얼마만큼 뭐 많은 액수가 필요하냐, 뭐 여러 가지가 필요하냐, 아니요. 선교지는 마음만 품고 있어도 되고요. 기도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장 필요한 것을 보여주십니다.
얼마 전에도 일본에 계신 박정현 선교사님께서 전화가 왔어요. 왜요? 라고 이렇게 여쭤보니까 그냥 친절하게 말했습니다. 왜 전화하셨습니까? 라고 선교사님께 여쭤봤는데 그 노트북이 윈도우 11으로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데 안 된대요. 그래가지고 뭐 그럴 수 있죠. 이게 어려우니까 그 친절하게 이게 확인을 같이 이렇게 해보니까 이미 업그레이드가 돼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확인을 하기가 되게 어려우셨던 거죠. 뭐제 입장에서 그게 쉬운 거지 어르신 입장에서는 그거 충분히 어려울 수 있는 거거든요. 제가 뭐 잘났다 이게 아니라 제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은 그런 부분도 돕고 또 반대로 선교사님께서 그 현장에서 누리고 계신 응답 함께 누리는 거니까 그래서 중요한 게 중심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답으로 가지고 그 선교지를 두고 우리가 기도하면 사람들이 말하는 그 거대한 연보가 아닌 하나님께서 가장 필요로 주시는 그 연보의 내용이 보이게 됩니다. 이 응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렘넌트들이 이 선교라는 그 비전을 가져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도전을 하는 게 세 가지 뜰입니다. 치유의 뜰, 그리고 서밋의 뜰, 237의 뜰. 치유도 그렇고 서밋도 그렇고 237도 그렇고 다른 것 하기 이전에 서론에 말씀드린 내용입니다만 어느 민족 그리고 어느 대상이든지 과거의 상처가 다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완전한 답을 내도록 섬겨야 됩니다. 이거를 다르게 말하면 그들의 근본을 살리는 겁니다. 사실 뭐 세 가지들 우리가 뭐 생각을 하면은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을 수가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놀이거리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사실 그 내용들은 세상에 다 있습니다. 세상에 다 있어도 딱 한 가지가 없는 게 뭐냐면 그 사람의 과거와 그 사람의 근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 가지고 답을 주는 그 내용이 없어요. 우리는 이 일 때문에 세 가지 뜰에 도전하는 겁니다. 이 일 때문에 우리는 금토일 시대에 도전하는 겁니다. 다시 서론으로 돌아가서 한 번만 더 말씀을 드립니다만 우리가 진짜 가장 속는 게 내 과거 경험에서 곧 내 상처에 속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 말씀으로 답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 상처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그 복음의 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상처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똑같이 상처로 반응하는 게 아니라 복음으로 살리는 그 능력으로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이 분명한 말씀의 답 가지고 내가 있는 현장과 또 추석의 시간표와 일본이라는 국가와 237 살리는 응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들마다 저마다 과거가 있고 경험이 있고 가치관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이 말씀 앞에 내려놓아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분명한 답이 나게 하시고 이 복음의 빛을 충만히 비추는 증례 발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함께 예배드린 모든 성도 또 현장 위에 특별히 일본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